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신 도시락 나눔이 정말 우리들의 모든 불편한 마음과 막힌 모든 마음에 뻥 하고 뚫리는 시원함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몰라서 주님께 간구하였던 정답을 내가 오늘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한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시간 도와주세요. 소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시락 나눔을 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증을 왜 보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그리고 내게 주신 성경 말씀, 복음을 다시금 나로 생각나게 해서, 아, 맞다, 이 말씀은 약속이지,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 맞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간증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으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이 약속을 또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확정시켜 놓은 이 구원의 복음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보고 내 마음의 답답함을 풀려고 하고, 간증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맞아요. 간증을 보고 놀라워서 예수를 우리가 열심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이런 찾음은 어떤 찾음이 되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한테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만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표적만 구해요. 표적만 주세요. 표적 주세요. 표적 주세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은 정말로 내게 또 표적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 자체가 표적이에요. 근데 이 표적을 보고도, 가장 큰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장 큰 표적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 예수께 다른 표적을 구하는데, 그것을 또 보여준다고 한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들은요, 표적을 보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보여줬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는요, 10만 원짜리 돈이에요. 10만 원짜리 돈. 근데 우리가 10만 원짜리 돈에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00원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10만 원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10,000원, 1,000원, 100원이 내게 생긴다고 한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한 것이죠. 예수보다 더 값진 표적은 없어요. 예수가 가장 비싼 표적인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께, 아유, 다른 표적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예수가 가장 비싼 표적이에요. 예수가 다른 표적을 가지고 온다 한들 이 표적은 예수보다 비쌀 수가 없는, 예수님이 10만 원이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5만 원, 1,000원, 100원짜리라고요.
맞잖아요. 예수보다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싼 구원이에요. 확실한 오직 복음만이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간증을 보고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아멘 아멘 환장을 누르십니다. 여러분 간증으로써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오늘 우리는요 이 간증을 나에게 유익이 되게끔만 하도록 딱 그 정도 선까지만 유익이 되게끔만 이 선에서 우리는 간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간증을 진별하는 진별사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바 간증을 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죠? 이 말씀을 아는데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이 아는 말씀도 합리화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듭니다. 어쩔 수 없으면요 오히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서 나아가는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반대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는 말씀, 이 선명한 말씀도 우리는 합리화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나 이렇게 합리화하잖아요. 이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간증을 보고 이건 진짜야, 가짜야 라고 내가 진별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립니다. 이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보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열심히 있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예레미야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그들은 또 믿어요.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이들도, 우리보다 잘 아는 이들도, 우리보다 열심히 있는 이들도 이렇게 자기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어요. 진별한다고요. 자, 그래요. 오늘 내가 진별하는 간증이 다 맞는 것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맞는 간증한테 당신이 진별해서 이거는 뭐 맞는 간증입니다 라고 진별을 하고 이거는 맞습니다 라고 친다고 내가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 간증이 더욱더 은혜로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은혜와 풍요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인정한 이 간증을 보고 이건 아니야 라고도 이야기하고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은혜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의롭게 쓰시고 또 의인을 남을 넘어뜨리는데, 넘어질 만한 사람은 넘어뜨리는 데도 쓰십니다. 맞습니까? 자, 진별해서 아니라고 당신이 판별을 내린 간증에 당신은 가짜입니다 라고 쓴다고 해서 그들이 뭐 찔림을 받고 회심을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 적그리스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적그리스도는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권세로서 많은 미혹과 유혹으로 기적과 이적을 이들은 행하면서 많은 이들을 미혹과 유혹해서 그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리 당신은 가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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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믿을 사람은 다 따라가서 또 믿는다라고요. 맞습니까? 당신이 여기에 힘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 기도를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복은요, 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복음은 나에게, 그 약속은 오늘 남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1대1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어떠한 그런 전쟁을 치르고 싶으면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가 되면 됩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면요, 당신이 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땅을 지금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시는데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거 당신 모르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잘 쓰면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간증을 보면서 진별한다고 해서 야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다툼을 야기하는 순간,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고 논쟁을 막 하려고 하는,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펼치셨습니까? 아니요. 올바른 이야기만 한번 딱 하고 그들의 말을 꼬리를 물지 않았어요. 다툼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요? 다툼을 내가 붙잡는 순간에 그들과 같은 다툼에 나도 끼어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만은 죽어도 지켜야 돼요. 왜?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툼은요, 오늘 사단이 내게 어떻게든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미친 개처럼 지금 막 발광 떠는 사람에게 가서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회심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미친 개처럼 발광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죠. 미친 개처럼 물어요 나를. 그럼 어떻게, 난 물리니까 아프니까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한테 올바른 말 했는데 라고 해서 미친 개한테 물리면 미친 개처럼 또 썽을 내야 돼요. 이게 엮여요. 분노는요, 판단은요 하나님의 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오직 사랑만 하신 거예요. 오직 용서하시고, 때리더라도 다른 쪽 뺨을 내주더라도 예수님은요,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온유함과 온화함을 지키셨어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요, 안 해도 돼요. 싫으면. 근데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세상에 가면 고난 없습니까? 세상의 고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나는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이걸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천국이라는 그 구원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간증을 보면서 왜 진별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그거 보면서 진짜로 진짜 그래 맞아, 천국과 지옥은 있지, 나 더욱더 말씀에 더욱더, 그러니까 더욱더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자. 그래 그래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래 믿고 나아가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 위에 나를 더욱더 굳게 서기 위한 동기부여로 가져가야지만 되지, 이 천국 지옥 간증을 보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아프고 뭐하고, 여러분 이거 안다고 해서 당신 삶에 바뀌는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또 이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정도만 내가 가져가야지 이것을 가지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데 나를 유익하게 쓰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 이것이 있고 지옥에 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은요, 성경에 이게 진짜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에 확실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먼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져가면은 아름다워요. 근데 지옥을 가면은 뭐 어떤 불지옥이 있고 뭐하고 저거하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지옥 가면 아프다 기록이 되어 있고, 천국 가면 좋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까? 왜 간증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믿으려고 하고, 또 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보고 얘는 가짜야 뭐야 이단이야,
아니 왜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지옥을 저와 부족하지만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영상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눴지만 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당신을 사랑해서 목사님을 세웠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나 사랑하셔. 이렇게 아는 사람들.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아니 이 사랑을 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 사랑을 내가 확인받고 싶어서 진짜 노력할 거예요. 당신이 오늘 그냥 머리로서만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렇게 입으로만 내가 가져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신의 목숨보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 땅이 이리 소굴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먼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속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까 내 말씀 안에서 너희가 나아가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이리와 같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아십니다. 근데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이 이리 세상 속에 있는데 당신은 그냥 홀로 둘까요? 당연히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오게 하는 목자를 당연히 세우겠죠. 안 세우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목숨까지 바친 이분이 이리 세상이라고 하면서 이 이리 세상 속에서 중간에 당신을 보호해주는 목자를 인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맞죠? 그게 누구겠냐고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반드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세를요 올바른 말로써 판단한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되죠? 미리암이요 문둥병이 옵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모세를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는요 그가 잘못해도 미리암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어떤 한 회사의 오너입니다. 내가 오너인데 내 자녀를 내 부하 직원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요 이것은 오너인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우린 이것을 모르지 않고 이렇게 진짜로 가져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나를 위해서 그것도 세우신 자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은 무시하는 것이 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치 모르는 듯이 행동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가 진짜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목숨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리 소굴이라는 것을 먼저 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당신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당신은 그 목자의 말보다 인터넷 모르는 사람의 말을 더 은혜로서 가져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곁에 세운 목사님보다 알지도 못한 당신의 얼굴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유명교회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을 압니까? 당신의 얼굴을 압니까? 알지 못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당신을 은혜 받으려고 한다는 건 자체가 당신이 지금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이 이리소굴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당신의 부모님이요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멍청해 보일지라도 정말로 당신이 죽을 일이 있으면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아빠는 되게 대단하다 멋있다 저 사람네 누구는 정말 대단하다 이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그분들 따로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이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당신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당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운 목자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세운 자라면요, 당신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자라는 것을, 부모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고 나를 생명으로 끌어올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도움이자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도대체 왜 인터넷을 켜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간증을 보고 드리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성경 말씀을 내 안에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간증은요, 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루신 일들이 맞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행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다윗이요, 악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이 악한 길을 다윗을 훈계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보응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옳고 그름의 길은요,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옳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세요.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도시락 나눔을 여러분 최대한 부족하지만 짧고 굵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락 나눔의 제목은 당신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에스겔 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셔뜨릴 거야. 내가 너를 찢어버릴 거야. 네가 행한 대로, 그 가증한 행위대로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너에게 보응할 거야. 그때 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찢기 전인 지금, 부셔뜨리기 전인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을 안다? 모른다.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찢을 거야.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릴 때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실 때 구원을 이미 하셨어요. 도우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때, 건져내실 때,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찢을 때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하실 때도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찢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때 내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말씀, 언약을 주십니다. 그죠? 자,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은 네가 모든 세상 만민들 중에서 빛나고 뛰어날 것이고 복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네 가족이, 너의 동물까지도
호흡이 없는 그릇까지도 내가 복을 줄 거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신명기 28장 쭉 내려가면은요, 자, 네가 근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는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너의 가족이, 너의 동물이,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야. 망가질 것이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나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 이거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순교하는 사람들은 멍청이입니까? 그리고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요, 멍청하고 미련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야 합니다. 이때 나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은요, 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때가 언제죠? 세상을 배척할지 아니면 세상을 내가 받아들일지,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28장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할지, 아니면 이때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할지, 네가 이때 내 말을 믿고 나아갈지, 아니면 네가 이때 내 말을 믿지 않고 뒤로 물러날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선명하게 압니다. 진짜로 여러분, 눈을 정말로 짱 하고 뜨고, 아니, 눈이 이렇게 좀 작게 뜨고도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범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것을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죄일 수도 있고 또 죄가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딱 어린이가 돼서요, 굉장히 단순하게 어린이가 된 것처럼, 어린이는요, 어떻게 해요? 사탕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 너 너무 이쁘다, 사탕 이거 줄게 라고 하면은 먹고 싶어. 그래도 안 돼요.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이게 엄마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아이는 믿고 따르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에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세상 문제 속에서, 비슷한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아, 세상적인 생각,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걸 가져와서, 그래도 이것을 내가 받음으로 이게 정말로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내 생각을 가져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요, 여러분, 희미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해서 내 뜻을 이루었다고 한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뜻을 이루어지죠? 그럼 나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로서는 내가 가져갈 수 있지만,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 방식을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철저하게 세상의 일과 세상의 관성들을 무시하고 내려놔야지만, 그죠? 세상의 관성과 세상의 방법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늘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나타내셔야지만,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일을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을 부인하고 나는 여호와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는 무조건 높아. 전혀 다른 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 앞에 겸손히 나와서 잠잠히 내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요,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 근데 나는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것을 내가 정한다고요. 아니, 사람의 방법을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이것을 보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보면 사실 간증으로 가져가기 우리 어렵잖아요. 희미하게 가져가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내 방식을 뭐든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볼 때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선명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당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정말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어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야, 일로 와라, 잔치하자 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시집 가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땅을 샀으니까 오늘 지금 당장에 경작을 해봐야지 내가 제대로 된 땅을 샀는지 아니면 물리지를 알 수 있는데, 너무나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죠? 전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5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반드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죠?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진짜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120여 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본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죠? 죽었다 살아난 것을 봤으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더니 성령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120여 명밖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보았기 때문에 진짜로 계심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는 그들이,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상태로,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 근데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불순종의 증거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복음,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약속을 주신 이 복음은요, 남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나와 직접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받은 약속이라고요. 목숨을 걸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목숨 걸고 이 말을 지켜. 그럼 반드시 내가 이거 이룰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는 못하는 거야. 근데 항상 이 어쩔 수 없다, 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이 항상 무슨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아니면 말지, 세상에 이것을 이룰지 말지,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결국 거기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내가 할 수 없어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내 뜻을 이루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도 인정하실 부분이야. 왜 인정하지?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내 자녀를 먹일 것이고, 이것을 해야지만 내 자녀가 올바르게 커서 또 하나님을 또 잘 전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만 내가 또 하나님의 또 좋은 또 선한 일을 또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막 상상에다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자녀를 먹이는 것도 내가 먹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선행도 내가 있는 내 힘으로 내가 번 돈으로 주는 이 선행을 행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돈으로 더 많이 해요. 이단들이 더 잘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져주시는 선행,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는, 우리는 이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구제와 나를 내어줌은 다 내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은 헛된 것들이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선명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또 이 아는 말씀을 자꾸 세상의 다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와서 말씀과 세상을 한쪽 눈, 곁다리로 자꾸 보고 보니까 선명한 말씀이 희미해지게, 누가? 내가 만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선명하고 무엇보다 단순하고 무엇보다 심플한 말씀이에요. 오직 했으면은 남녀노소, 어리든 또 나이가 있든 또 늙든 무지하든 지혜자든 너무나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어려워지는 말씀이에요. 왜? 오직 네 힘을 버리고 네가 아는 것을 버리고 내 말에 순종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정도는 지금 내 힘으로, 내 머리로도 내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것을 내가 버리고 이 말씀을 따랐다가 이것을 남이 채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항상 이런 머리를 쓰잖아요. 근데 나의 구원은, 나의 축복과 저주는 누가 주관하냐고요. 내가 이것을 가져가서 나는 축복이라 여기겠지만 실제로 내가 이것을 가져가서 복이 되게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가짐으로 저주가 되게 하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 그죠? 이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나는 받았어요. 그죠? 근데 나를 망가뜨리면서 찢으면서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애구, 두로, 모든 하나님이 택함을 주지 않은 세상 나라들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별한 당신은요, 망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당신만 특별한 이 선택지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어떤 부와 명예와 자신의 지식과 경험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버리고 부인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봄으로 우리는 이 간증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당신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나는 세상의 방식은 버리기 싫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방식은 또 알고 싶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분명한 색깔로 당신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불순종이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은 함께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라고요. 내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면서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도 사랑해. 근데 이 남자도 사랑해. 함께 하면 안 돼? 나 좀 당신들이 서로 그냥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미친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넘어뜨리는 세상을 뭐라고 규정하셨죠? 원수. 그죠? 신부인 나를 뺏어가는 다른 나의 완전한 원수라고 규정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나는 어떻게? 이것을 모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죠? 세상과 벗되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으면서 난 자꾸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려고 하잖아요. 아닙니까? 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해 주실 거야.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되심을 알았냐고요. 그들이 찢어질 때, 망가질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지만 이 사랑으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굴복시키시길 원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화합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너희들, 세상이 말하는 정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찢고 싸워서 내 사랑이 오직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온 거다.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를 부르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나를 죽이러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러 오는 도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려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는, 정말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오늘 알고 만나려고 나는 지금 나아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다른 상황들을 지우세요. 자꾸 내 생각을 갖다 붙이지 말고 말씀만을 내가 선택해서 바라보고 선명하게 보세요. 그럼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저한테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함께 체험을 했거든요. 어느 날 권사님께서 섬기는 교회에 다른 권사님이 암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해서, 저는 이제 사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중보로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치유해 주신 것을 저는 한두 번이 아니라 좀 많은 체험들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간증들이 있으니까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 권사님에게 저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중보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간증으로 끌어가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나타내 주려고 지금 정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중보를 하고 조심스럽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저는 그 암에 걸린 권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아파하니까, 내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것 때문에 아파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덩달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권사님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좀 마음이 좀 상했어요. 왜? 우리 그 권사님을 위해서, 그 암에 걸린 권사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권사님이 당연히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진짜 죽을 병 걸리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막 흔들릴 때가 와요. 네. 근데 믿음이 흔들리면요, 또 이것을 또 우리가 또 믿음이 흔들리면은 여러분 우리 회개를 잊기만 하면 되잖아요. 회개는 무적의 축복이니까. 근데 이것을 잊기만 하면은 그냥 나의 모든 죄가,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정말로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우리는 꼭 믿음이 없을 때 나를 합리화할 때가 옵니다.
뭐 난 이렇게 아프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등등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권사님이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 가지 마음을 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암에 걸린 권사님에게 권면을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우린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아야 되고, 나의 이 부족함, 내가 또 죽으면 어쩔 건데, 우리 죽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거 아니잖아 등등을 좀 권면해줘요. 근데 그 암에 걸린 권사님이 네가 암에 걸려봤어 등등등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중보자는요 마음이 움츠러들고 쏘운쏘운해요.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좀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저 이제서야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시킬 때 저 권사님한테 되게 많이 상처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핍박이 없는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무조건 아플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아팠는데,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아프셨는데 나는 부활하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따라 지고 나아가는데 아프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닌 것이에요. 권사님, 하나님은 지금 권사님을 향해 있어요. 이것을요, 그분을 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심으로 감사로서 가져가 보세요. 그럼 오히려 이것이 우리 권사님을 향한 더욱더 구원의 확증으로서 반드시 나타내 주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서로서로 위로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분 암이 완치됐다고요. 이 확정을 받았다고요. 우리 권사님 너무 기뻐하시죠? 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운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니까요. 그죠? 아니, 운이 좋아. 이거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운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섭리하세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려고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나 혼자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시간을 함께 쓰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 뭐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이 추억이 되니까. 근데 함께 만들기 하면 엄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도 하잖아요. 왜? 내 아이와 뭔가 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모여서 자기가 살 집을 함께 꾸며갑니다. 혼자 꾸밀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 꾸며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들의 공간이 되는 소중한 추억과 시간이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도요,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죠?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여기에는 뭐가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맞습니까? 작던 크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선택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성이가, 여기에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오늘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나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아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나타내줌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내가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절대로 빼지 않아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심판 때는요. 생명책과 모든 그 책들 속에 내가 한 행위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기 위해서 당신의 행동을 저 새끼 저렇게 했네 이렇게 적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히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려고 자꾸 바라보면 아유 저 새끼는 저거밖에 안 되라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미운 사람은 우리 이렇게 쳐다보니까 밉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해도 아유 너 어떻게 너는 뭘 해도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당신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행함에 또 만남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운이야 운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모든 순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내가 뭐다? 의심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운은 없어요. 모든 결과는요 운 좋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일이 운 좋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또 어떤 무슨 일을 원해서 중부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것들이 해결이 됐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자신 있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증거 삼아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일을 증거 삼아서 증거를 꼭 삼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이것을 증거 삼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또 말미암아 또 힘을 입어서 내가 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증거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만난 일을 하나님으로서 이겨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또 간증을 만들어 나가는데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또 여기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 정말로 사랑으로서 정말 섬기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반주를 합니다. 네, 반주자입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주말에 맡은 또 다른 직분과 또 자녀들로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반주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께서는 참 훌륭하신데 정말로 좀 부족하지만 좀 많은 어려움에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를 찾아와 주셔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저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이 힘들면 그만둬야죠. 네. 근데 권사님, 우리가 그만두는 것은 언제든 우리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한번 기도해보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두는 걸로 하시죠. 자, 첫 번째는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인데 또 내 자녀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가 반주를 내가 못하는 것인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이유를 우리가 찾았잖아요. 근데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어떤 반주를 할 때도 어떤 공적 모임에 우리가 나아가서 대표로 반주할 때도 아무나 뽑지 않는 것처럼 오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 권사님이 반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권사님을 특별히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반주자로 세웠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 반주를 오늘 올려드릴 수 있음에 충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를 우리가 한번 고백해보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해 주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도 응답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만두더라도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그만두는 이유가 내가 이것을 그만둠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만두는 이유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가 그만두는 다른 하나님의 어떤 시작의 동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것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그만두는 것이 세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감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만둘 수 있게끔 정리할 수 있게끔 이것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아름답고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려고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려고 주신 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내가 이 반주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내가 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한번 바꿔보죠. 그럼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때 나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자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길을 여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이 반주를 내려놓는 것에 있어서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 인정을 함께 인정해주며 박수 쳐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누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정말 그것을 이뤄내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반주하는 분들은 그냥 반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반주를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신의 마음을 칩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 봉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요. 정말 그냥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1번과 2번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번의 기도,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를 내가 이것 때문에 반주를 못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오늘도 반주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정말로 했더니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충성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부어주셔서 오히려 권사님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쁨에도 내가 이렇게 반주할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녀가 오히려 정말로 내가 걱정과 염려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오히려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해주셨고 또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자녀가 굉장히 잘 됐어요. 어떤 취직도 그렇고 고민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다른 맡고 있는 직분도 어떤 분들께서 권사님 힘드시죠? 라고 해서 오히려 자기가 어려운 부분을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이뤄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연으로 취급하게 되면요. 이거는 우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바라본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다윗이요, 하나님께 만난 상황을 시발로 가져왔으면은 다윗은요, 시발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시셔도 감사합니다라고 가져갔더니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을 가져가잖아요. 오늘 당신은요, 당신이 바라본 대로 모든 것을 이뤄갑니다. 당신이 지금 상황을 축복으로 바라보면요, 당신을 축복하는 구원을 해주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당신이 지금 상황을 씨발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져가죠. 당신은 당신을 망하게 하는, 당신의 것을 도적질하는 예수를 알 수 있고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좀 오늘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말을 좀 빠르게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족하게 나눴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족한 나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고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와서 끝내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정말로 솔직하게 정말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알아가시는, 체험하시는 정말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모든 것을 정말로 함께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함께 체험하여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의 오늘 하루하루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대로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펼치는데 나를 조각하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나의 사명은 내 뜻에 좋은 대로 세상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선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이루는데 오직 순종해야 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바라보지 않아야 할 것을 그 이상은 내가 바라보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울림과 찔림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길이 정말 너무나 선명해질 수 있게, 더 잘 들릴 수 있게,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닦아주세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